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의 영은 왜 필요한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실까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 않고 경험하지 않았는데도 알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십니다. 그리고 계시는 뭐라고 했어요? 열어서 보여주십니다. 감춰두지 않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개방하셔서 잘 볼 수 있도록. 불을 왜 켜요? 잘 보이라. 우리는 불을 킨 다음에 불을 보지 않아요. 불을 킨 다음에, 불을 켜는 이유는 빛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 그죠? 전등을 보려고. 물론 이 틀리는 틀리죠. 그러나 빛은 틀려요.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밝혀주셔서 밝혀주시려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불을 켜는 목적이듯이. 왜 그럴까요? 제 마음의 눈을 밝히고 그리고 보현실 소망을 부으시며 성경가 18장. 지혜와 계시의 영은 하나님께서 단순히 남들이 모르는 거 내가 알고 남들이 궁금해하는 거 내가 알고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알려주는 이러한 것. 그래서 이런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해주고 점을 쳐주고 앞에 어떻게 될 것인지 말해주고 그래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권력을 가지고 능력과 명예를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십시오라고 말할 때 그것은 뭐냐면 내 인생이 답답해서 내가 뭘 해야 될지 모르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니까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영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의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이 틀려요. 하나님의 목적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조차도 나의 사랑이 돼요. 그 이유로 우리가 저번 주에 배웠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필요한 이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자 아낌없이 부어주시고자 하시는 이유는 다시 읽어볼까요? 17절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에베소서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첫 번째 이거죠. 다 1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정신은 왜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해요. 그 말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하나님을 알았어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계시의 정신입니다. 샅샅이 알았고 남김없이 알았어요. 자기가 왜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으로 태어났고 왜 로마의 시민권을 갖고 태어났으며 왜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공부를 하게 됐고 5개 국어를 하고 유능한 학자로 자라났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출신 배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계획, 믿음의 세계, 말씀의 세계, 이 영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게 알려주셨어요. 말로 해주신 것이 아니라 지혜와 계시의 정신으로.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부어주시면 우리가 천년이 뭐야? 그 모든 시공간을 초월해서 한순간에 뭐가 하냐면 깨달아지게 되고 알게 되어지고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하나님을 사모한다. 사랑하고 악무하고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러한 사모하고 말씀에 줄이고 배고픈 심령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셔서 네가 원하는 만큼, 네가 배고픈 만큼, 네가 목마른 만큼, 네가 배부르기까지 하나님은 먹여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요. 이게 하나님의 의도고 이유고 목적이에요. 하나님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아요. 왜요? 왜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않을까요? 돼지한테 필요하지 않으니까. 가치를 모르니까. 맞아요. 둘 다 맞아요. 그거 먹다가 돼지 이빨 부러지면 어떡하라고. 그리고 돼지는 진주를 좋아하지 않아요. 왜? 딱딱한 거, 돌기비, 타스기비.
돼지는 귀한 줄 몰라요. 가치를 모르는 거죠. 돼지는 진주 하나보다 식은 밥 한 덩어리가 더 중요해요. 더 기뻐요. 꼴꼴꼴꼴꼴. 진주 먹으면 꼴꼴.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보다 기적과 표적을 더 중요시 여기고 기적과 표적이 더 즐거워하는 그리스도예요. 저와 여러분은 기적과 표적을 갈망하는 돼지입니까? 아니면 천지의 없어짐보다 더 천지가 없어지는 것이 더 쉬운 하나님의 말씀 정 하나를 더 갈망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구할 때 그냥 학교에서 공부 잘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출세 잘하기 위해서, 뭔가 더 유능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유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 필요해요? 왜 구해야 돼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영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 알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오늘 성경에 있는 말처럼 마음 눈을 밝혀주시는,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의 소망은 무엇인지 알게. 그렇죠? 아까 우리 은지장님이 말해준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불렀냐? 하나님이 예찬이를 왜 불렀냐? 은지를 왜 불렀냐? 나를 왜 불렀나? 이 세상에.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가 있다. 그 부르심의 목적,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이 어떠한 마음과 뜻과 계획을 가지고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의 비전과 나의 사명을 보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은 히브리적 개념에서는 우리가 저번주에 믿음은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거라고 했어요. 그런데 히브리적 사고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는 유대인들에게 믿음은 뭐냐면 보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봐요. 그래서 예수님도 믿음 있는 사람들의 뭘 봐요? 그 믿음을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본다고 써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에게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수동특이 아니라 능동태로 내가 보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을 믿는 것처럼 어떻게 해요? 봐. 아브라함이 믿음이 있어요.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이 다시 일으키실 것을 어떻게 해요? 봐. 그게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믿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은 안 보여주고 믿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 성경에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세요. 우리의 마음을 밝혀서 보게 하세요. 뭘요?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요. 하나님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부르심의 소망을 열어주셨죠? 뭐라고요? 이는 이방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뭐예요? 부르심의 소망.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할 이유,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세요, 영안을 열어주세요 라고 하는 그것도 아까 좀 전에 말한 인생이 답답하고 뭘 해야 될지 모르겠고 이 복권이 맞을지 안 맞을지 그런 거, 로또 복권 번호가 뭔지 그러한 영안을 열어달라는 마음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놓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해주세요. 이게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기도였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보게 해요. 어디 가든지 하나님의 현현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적과 역사를 보는 거예요. 기적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떠한 의도를 가지고 일으키시는 사건의 기적이라고 그랬어요. 그냥 놀랄만한 그냥 원더가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의도와 목적을 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눈이 밝혀지면 하나님의 영광의 아름다움을 봐요.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하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영광 안에 들어와서 살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그래서 하늘나라 본 사람은 말해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어요. 이 세상 하나님 나라를 보니까 이 세상에 있을 마음이 없어.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어.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한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갈 생각이 없어. 이 세상에 있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 여러분, 이것이 마음의 눈이 열린 사람과 열리지 않은 사람의 차이예요.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고 열어주시는 이유는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뉘앙스가 아주 좋죠?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푸신 능력이 크심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임을. 그래서 이 말은 능력이 지극히 크심,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미 베풀어 주신 큰 능력이 어떠한 일을 일으키는지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근데 그 큰 능력이 무슨 일을 했냐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모든 일을 위해 높여주시는데 지금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올 세상에서도 예수님보다 더 높은 분이 없어요. 최고 높은 만물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만물을 복종시키고 충만케 해주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 충만케 해주시는 프로레미와 팜프레미의 충만을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 충만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미 그리스도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큰 능력이 무엇이고 어떤 것인지 알고 보고 믿는 사람은 항상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어요. 내게 없으니까 없다고 말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이 큰 능력을 그리스도인들이 보기를 원했어요. 사도 바울도 보기를 원했어요. 좀 봐라! 그리고 행해라. 그래서 히브리적 개념에서의 믿음은 보는 거예요. 보는 사람이 믿음이 있어. 믿음이 있는 사람이 봐. 근데 헬라 사람들의 구조에서 믿음은 뭐냐면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제 성경의 그런 관점이 틀린데 개념이 약간 틀리죠. 하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게 하시고 본 그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 모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고 믿는 삶. 덮어놓고 아는 것이 아니라 열어서 보고 듣고 믿는 그 삶을 주님은 원하세요.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기를 원하는 목적과 하나님의 목적과 같은가 다른가 점검해 봐야 돼요. 정말 지극히 세상적인 이유로 영안을 열려지고 다른 사람보다 더 믿음이 좋아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나를 사랑해 주시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같지 않고 동일하지 않다면 저와 여러분은 정욕대를 구하는 거고 잘못 구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응답되면 큰일 나요. 하나님과 이유와 목적이 같지 않은데 영안이 열리면 큰일 나요. 하나님이 열어주신 줄 알았는데 누가 열어준 거예요? 사단이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보여주는 걸 봐요. 그리고 거기에 다른 걸 보지 못해요. 사단이 하라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받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한국 속담에 떡 먹은 놈이 못 맥힌다고 그랬어요. 다른 사람한테 뇌물을 받고 뭔가를 받으면 그 사람의 부탁을 들어줄 수밖에 없대요. 사단이 나한테 돈을 줬는데 내가 그 돈을 하나님의 선한 일에 쓸 수 있다. 없어요. 사단은 그렇게 내버려두는 존재가 아니에요. 깨어있어야 돼요. 예수님 안에서 한 발자국도 나오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예수님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한 걸음도 1초도 나오면 안 돼요. 사단이 내버려 두지 않아요. 왜? 사단은 지켜보고 있거든요. 괜찮으래. 은지를. 죄의 소망을 넣어줘서 내가 주는 그 죄의 소망에 사단이 넣어주는 죄의 소망에 여러분들이 반응할 때 기다려요. 그리고 거기서 나올 때 탁 채죠. 맹수가 동물을 사냥하듯이. 어제 봤죠? 악어가 물 밑에 있다가 확 나오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므로 예수님을 알아야 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쓸래? 하나? 누가 예수님에 대해서 더 알아야 돼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사람은 불신자들이 아니에요. 무슬림도 아니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게 우선적이에요.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은 불신자도 아니고 무슬림도 아니고 죄인들도 아니고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사람은 바로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쥐뿔도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그리스도인 되면 안 돼요. 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걸까요? 왜 이미 구원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더 알아야 될까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알아야 하는 이유는 단순히 모르기 때문이 아니에요. 몰라서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알면 더 알수록 하나님께 사랑을 받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을 받아요. 이건 마치 제가 어선혜라는 여자의 마음을 알아주고 알면 어떻게 돼요? 사랑한다고 생각하고 사랑받고 있다고 생각해요. 맞죠? 엄마? 네. 몰라서 문제죠. 자기만 아니까 문제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날 사랑하셔. 어떻게 더 사랑해? 더 사랑할 수가 없어.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의 그 극진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더 사랑할 건가? 뭘로 더 사랑할 건가? 열심히 헌금하고 막 그렇게 살며 사랑하는 건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도 진도가 안 나가면 좋아요? 지루해요? 지루해요. 맨날 배우고 똑같이 배우고 자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배웠어요. 그 다음날 여러분 1 더하기 1은 2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또 1 더하기 1은 뭘까요? 2예요. 미쳐요. 진도는 나가야 돼요. 남녀 사이에도 진도가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헤어져요. 왜 헤어질까요? 얘가 날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좋아한다면 사랑, 그리고 얘가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헌신하고 바칠, 나도 이 사람을 향해서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착착 발전이 되어 나가야지, 성장되어져야지. 성장되지 않는 관계들은 다 스큰트롤하지.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사랑을 더 받아 누리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받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그 사람들은 한결같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알죠.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아느냐? 하나님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더 알아가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의 옷이 입혀졌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을 이만큼씩 우리에게 나눠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다 들어와서 거하여 살기 원하십니다. 일부를 주신, 말 잘 들으면 내 말대로 하면 이렇게 떡밥 던지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다 들어와서 내게로 와서 쉬기를 원하시는 분이죠.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5절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세이브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 그 자체이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는 사람.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쳐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지 않고 나의 필요, 내가 좋아하냐 좋아하지 않냐, 귀찮냐 귀찮지 않냐, 정말 작은 거죠. 그러나 아빠도 우유 드실래요? 따라 드릴까요? 이거 전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랑의 마음이 표현되지 않는 사람은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우리는 너무 착하고 예의가 바르고 공과사가 분명해서 우리의 힘과 정성 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보려고 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힘껏 살아보려고 해요.
힘을 쓰고 애를 써서 순종해 보려고 하고 믿음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십자가를 목에 메고 가슴에 품고 집에도 걸어놓고 막 십자가를 막 집으로 또 던지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예수님을 사랑하려고 무던히 애를 써요. 하지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예수님을 사랑할 수 없을까요? 우리가 공간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 단어를 쓰려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공과 사가 뭔지 알아요? 뭐예요? 그 공화가 이렇게 분리되는 거. 대초에 말씀이 있으니 빛이 있으라. 공과 사가 뭐예요? 분별이. 공사와 뭐? 사적인 일과 공적인 그렇죠.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 그게 바로 공과 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은지야. 남들이 보면 일부러 그러는 줄 알겠지만 우리 은지 얼굴 보니까 그것이 아니라 공간과 벽인데 왜 그게 사냐 이제. 그래서 아까 쉽게 얘기해서 공과 사. 나 나중에 얘기해요. 또 길어져요. 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왜요? 죄 때문에?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죠? 사랑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인 거죠. 이게 약간 우리가 세상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려고 그러면 약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제가 지금 말하는 거를 잘 한번 들어보세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냐면 하나님의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저금통에 모으고 있는 돈은 누구 거예요? 엄마 아빠 돈이죠. 여러분들이 입고 있는 옷은 누구 돈으로 산 거예요? 엄마 아빠의 돈으로 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몸뚱이도 누가 준 거예요? 엄마 아빠가 준 거죠. 그럼 여러분들은 뭐를 해도 여러분들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고 여러분들을 자라게 한 부모의 사랑에 보답하기가 어려워요. 할 수 없어요. 왜요? 다 부모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부모가 사랑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거죠. 마찬가지 하나님과 마찬가지예요. 자, 다시요. 이걸 잘 정리해야 돼요. 사랑은 우리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다. 우리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요. 나의 열심, 나의 생각, 나의 수준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좋으면 하나님을 섬기고 내가 좋지 않으면 하나님을 안 섬기고 내가 좀 시간이 나면 하나님을 섬기고 시간이 안 나면 못 섬기고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이 무슬림들처럼 자미를 지어드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을 잘라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열심으로 주를 섬기라는 말, 열심으로 했어요.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오르는 사랑을 끌어오르게 하는 그 사랑으로 주님을 섬기는 게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우리가 무엇을 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존재하지 않는다. 죄로 다 오염된 것이기 때문에. 죄로 오염되지 않은 것이 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빚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을 가지고 그 사랑을 가지고 다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의 돈, 그래서 천천에 만만에 강수와 같은 기름을 드리고 수령을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께 기뻐하시잖아요. 왜? 그거 다 하나님 거니까. 다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창조했으니까. 시간도 하나님 거야. 내가 아무리 헌신해도 그거 하나님 거, 하나님. 야, 이거 마치 여러분이 제 지갑에서 돈을 꺼내가지고 내 눈앞에서 돈을 딱 아빠 지갑 가지고, 아빠 여기서 1,000텔레. 그럼 나는 2,000텔레가 되나? 아니에요. 아니 내 돈 가져가가지고 다시 나한테 주는데 그게 무슨 나한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돼. 아무 유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지으려고 했을 때 하나님 그랬잖아요. 야, 니네들이 나를 위한 성전을 어떻게 짓냐? 하늘은 내 발등상인데, 나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인데 어디 요마 쪼가난 집에 나를 가둔다고 할 수 있냐?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교회를 세운다. 내가 거기서 너희들과 만날 것이고 내가 너희들을 대면할 것이다. 그런 말에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성령님이 우리가 오실 때 하나님을 향해서 막 사랑이 끌어올라. 이 끌어오르는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인정해 주신다. 요한일서 4장 7절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왜?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여러분 둘이 서로 사랑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얘가 미운 짓을 하는 게 아니고 얘가 못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형제를 사랑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은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거듭나고 새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만 하나님을 올바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요한일서 4장 9절씩 계속 읽어보면 제가 읽어드릴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기도응답을 즉각 주시고 막 뭐가 없으면 막 채워주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느껴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구원의 은혜와 감격 속에서 살아야 돼요. 그거 말고는 다 가짜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이유를 십자가에서 여러분들이 보고 찾고 느끼지 않는다면 좋은 부모를 만난 거, 좋은 집에 태어난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다? 얼마?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사랑. 그 반대는 하죠. 다른 곳에서 느낄 수 없어요. 다른 곳에서 느끼면 안 돼요. 예배 때 막 이렇게 찬양하면 막 하나님 날 사랑하신 것 같은데 예배 끝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버림받았어. 아무런 소망이 없어. 다시 그 예배 가고 주내 제사 예배 끝나면 고마워요. 이게 뭐예요? 예수님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찬양했죠. 주님 내가 방해 가운데 왜 가요?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죽는데? 그래도 가. 왜? 예수님이 거기 계시니까. 십자가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 죄로 완전히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리시기 위해. 저와 여러분들의 열심과 사랑으로 무슬림들이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이 살아나야 돼.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듣고 느꼈을 때 그들은 변화되고 회심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이것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을 사랑이라는 표현입니다. 아니 선포했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잘 들어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이 태어나기 2000년 전에 먼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게 뭐예요? 사랑이에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을 잘 알지 못하지만 부모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의 대학을 가고 시집 장가를 가고 이걸 다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요? 고민하고 생각해요.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직설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해요? 참 사랑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사랑이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없이도 드릴 수 있는 모든 헌신, 봉사, 헌성, 재능은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모양일 수 있지만 뭐예요? 짝퉁 사랑이에요. 천국 갈 수 없어요. 영혼 구원을 이룰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 저와 여러분이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 아무리 무슬림에게 보내도요 뭐예요? 사랑 없는 물리는 괭가리고 짐이고 천사의 말을 하고 뭐 어쩌고저쩌고 불사르게 되어져도 결국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고 아무 소용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는데 날 죽여라 예수 믿으시오 소용없다. 사도 바울 선교사님이 은사가 많은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내가 천사의 말을 하고 사람의 방언을 하고 모든 비밀을 깨달아는 지혜와 지식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게 아무 유익도 없고 이것을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깨달았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기만을 간절히 원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십자가에 못 박힌다라고 못 박았다라고 선언하면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선언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고집했던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한들 저와 여러분에게 아무 유익도 없고 상급도 없고 주님이 모르는 사람으로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헛된 거고 성령님이 불태워 일으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 헛수고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배워가야 돼요. 하나님은 돈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고 우리 재능을 기뻐하시는 분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일으켜주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 안에서 가르쳐주시고 배우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근데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 나눠야 될 것은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고린도전서 13장 그 사랑장이 끝나고 14장 초반에 뭐라고 하냐면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해라라고 말씀하세요. 예언은 신령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런데 이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이 예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올바른 예언을 할 수 있을까요? 지혜와 기시움.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을 따라 구하라.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걸 또 떨어뜨리기 시작하시군요. 저 패드를 사랑하는 저 안타까운 저 간절한 저 사랑이 묻어납니다. 예언은 신령한 건데 어떻게 하면 예언을 할 수 있냐? 사랑을 따라 구해야 돼요. 사랑을 따라 구해야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해요. 사랑을 따라 사랑이 불러일으키는 사랑이 넣어주시는 예언을 하는 사람이 예언자이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언자이고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자가 누구라고 했어요? 세례 요한이라고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세례 요한은 별로 훌륭한 일도 한 것도 없는데 막 사람을 뭐 어떻게 치워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큰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얘기했어요. 예언은 성경적인 예언은 앞으로 일어날 일, 앞으로 생길 일만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예언은 그런 성격이 있어요. 미래에 일어날 사건들, 어떤 일들, 길흉, 화복을 정치는 그런 성격들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예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언은 그냥 미래에 일어날 이 사업을 하면 대박이 나고 우리 아들이 대학을 가고 이번 태호에 어떤 점수가 일어나고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것이 이건 무당과 다를 바가 없어요. 절에 가면 스님들도 부족 써줍니다. 그건 뭐예요? 같은 계통이라는 거죠. 같은 영적인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가장 성경적인 예언, 가장 영적인 신령한 예언은 어떤 예언이에요? 예수가 오신다.
구약시대. 신약시대는 예수님이 오셨다. 지금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의 예언은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가난해질 것이다, 이런 예언이 아니라 세례 요한의 예언은 딱 하나였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오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세상 죄를 지고 가실 분이 바로 이분이다. 이게 세례 요한이 한 예언이에요. 너희는 저를 따라라. 예수님이 그래서 세례를 받을 때 하늘에서 신령한 예언이 떨어지죠. 뭐라고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어라. 이게 뭐야? 하늘에서 떨어진 일이에요.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의 불로 세례를 주신 분이다. 이분이 바로 그분이다.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칭찬받은 이유. 세례 요한은 다른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만 얘기했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이고 저와 여러분은 이 예언이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우린 다른 예언을 할 필요가 없어요. 전쟁이나 땀전쟁, 그래, 그럼 당연히 있어야 될 것이지. 그러나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될 말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셨다. 너도 예수님을 믿어라. 예수님이 너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러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언. 그래서 이 말로만 그냥 텍스트만 전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심령에서 성령님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 영혼을 향하여 끌어오르는 그 사랑으로 예수를 믿으세요. 그 한마디. 그럼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이사 메시티 이사 세레니친 차와 길을 세이 쿨타는 좀 이남밖에 이렇게 이택 이사 메시 세리네 자네에게 바시카스요. 뭐야? 우린 벌써 복음 준비가 전할 준비가 다 돼 있어. 근데 문제는 우리 안에 우리의 신분과 정체가 드러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부어질 거냐.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그래서 사도 바울 선교사님은 가는 곳마다 무슨 예언을 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 끝.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셨어.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의 사랑을 쫓아 말하는 것일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사랑을 쫓아 말하는 것일까요? 예수님은 성경의 가장 큰 율법이 뭐냐고 묻는 율법사의 질문에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해라. 예수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야 돼요. 뜻을, 목숨을 다해서 주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얘기해요. 목숨이 필요할 때는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끌어오르는 성령님이 끌어오르는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말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지 않는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이 없어서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지 않아서가 아니라 단순하게 예수님의 사랑이 없어서 그래요. 주님을 향한 사랑 없이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감동이 일어나죠. 제가 여러분들을 혼낼 때 사랑의 마음 없이 왜 하라고 한 거 왜 안 시켰어? 이거 한다고 하는 거 왜 안 했어? 너는 이 새끼야, 네 부모를 공경하는 게 이 새끼야, 내가 사준 우유도 한 잔 안 따라주는 그게 네가 사람 새끼야? 하고 두드려 팼어. 말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근데 아버지가 날 사랑하는 걸 내가 잘못했어. 다음부터 꼭 음료수를 따를 때 아버지 제 다음에 또 안 따라요. 우리가 올바른 말을 한다고 해서 사람들의 신령이 반응하지 않아요. 세상에 전혀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을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에게 옮겨 붙는 거예요. 자, 왜 저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끓어오르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마음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뜻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목숨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내 시간을 다 쏟아붓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서 불이 붙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속일 수도 없을 뿐더러 하나님은 속지도 않으신다. 내가 나를 사랑하는 자, 내가 은혜를 베풀어야 할 자가 누군지 하나님은 안다고 말씀해요. 하나님 사랑해 주세요. 그때 하나님 데리고 가. 야, 나는 내가 사랑해 줘야 되고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될 사람이 누군지 알아. 그러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마. 어떨 때 하나님 참 냉정하시죠.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아십니다. 속지 않으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까요? 왜 하나님과 사랑에 빠지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의 안에 주를 향한 사랑을 끌어오르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성령님은 왜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간단해요. 우리가 지금 우리에게 계속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전히 두 주인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예수님도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즐거움이 다 버려져야 되는데 아직도 그 속에서 잠깐씩이라도 지혜롭게 뒹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왜 이럴까요? 왜 세상 즐거움이 버려지지 않을까요? 기도할 때는 파스톨, 라핀, 소주는 파일라스 이렇게 기도해놓고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서는 전혀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왜 세상 즐거움이 다 버려지지 않을까요? 왜 세상의 낙이 끊어지지 않을까요? 평생을 신앙생활 했는데 거실에서 아빠가 쇼파에서 일어나는 소리만 되면 예찬을 벗어 패드를 이불에다 깔아놓고 일어서서 서성거리고 있죠. 은진이 이제 존재조차 보이지 않아요. 제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왜요? 예수님을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 인생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아직 더 깊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것 같은데 모르는 사람이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시거든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어요.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도 없어요. 내 안에 계시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니까 상상을 해봐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향해서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이 내 안에 불타고 있으면 그 불길에 나까지 휩싸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이것이 뭐예요? 정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해야지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어? 믿어 안 믿어? 너 같은 거는 하늘에 불이 떨어져서 태워. 이게 뭐예요? 축복의 저주예요? 예수님은 그렇게 사랑하지 않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기의 마음만 세상의 불만 타오르고 있으니까 자기 말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뭐예요? 사단의 자식들이야. 이단이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랑을 우리는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진귀한 것을 드린다 하더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사람들이 저한테 1,000억을 줄 테니까 예찬이를 팔아라. 은지를 팔아라. 제가 팔까요? 안 팔까요? 지금 같으면 팔 것 같아요. 더 나은 데까지 거. 근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엄마 아빠가 둘이 여행 가면 참 편해요. 근데 마음은 불편해요. 왜요? 얘네들이 지금 학교를 갔다 왔나? 밥은 먹었을까나? 엄마 아빠는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은 안 믿겠지만. 근데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 놓고 여러분들 여행 가면 어때요? 편해요. 잔소리하는 사람 놓고 신경 쓰게. 이게 부모와 자녀의 다른 점이에요. 여러분들 데리고 가면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뭐예요? 마음은 편해요. 고민 중이에요 지금요. 아무리 진귀한 것이라도 이 세상에 아무리 귀중한 것이라도 예수님과 비교할 수 없어요. 우린 이걸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봐야 돼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중한 분인 것인가를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보면 예수님을 향한 마음이 틀어져요. 예수님이 얼마나 귀중한 분인가.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그 사랑에 정말 지극히 작은 조각이라도 여러분들이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과 삶은 바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우리 찬송가를 잘 안 부르지만 그 찬송가 좀 우리가 듣고 배워야 되는데 먼지와 같고 벌레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랑해 주셨다니라는 표현이 있어요. 먼지 의미 없는데 그런 먼지를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자매는 우리가 중이야기에서도 말씀드렸어요.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무슨 책이 된다고 그랬어요? 율법책. 쿨한 절이가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빠지면 쿨한은 그래서 이 율법책에서 나온 거야. 성경에서 사랑을 빼면 율법책이 되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뺀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자동적으로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해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져버리면 자동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바리새인과 율법사와 사두개인과 헤롯의 누룩에 완전히 잠식당한 그런 사람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뭐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빠지면 다른 게 없어요. 착하냐 좋은 사람이냐 뭐 이익이 인사하냐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누룩이 없으면 예수님의 사랑이 불타오르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은 세상에 불이 타오르고 사두개인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헤롯의 불이 타오르는 그런 정치하는 그리스도인, 자기만 높아지고 명예를 취하려는 그런 그리스도인, 잘 먹고 잘 살려는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아들이 있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아들이 없는 자는 영생이 없는. 아들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이고 아들이 없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고 그리스도도 그 사람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더 나쁘다 덜 나쁘다가 아니라 그냥 나쁜 거야.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어오르지 않는 누룩은 맛을 잃은 소금이고 줄기에서 떨어진 가지나무. 아무리 예쁘고 가치 있는 병에 담겨져 있다 하더라도 맛을 잃어버린 것이 드러나는 날 어떻게 해요? 바로 그날의 인생이 끝장나는. 예쁜 병에 담겨져 있고 아주 그냥 금탱글레를 둘러서도 예수님 앞에 딱 가서 써야 되는데 맛을 잃어버렸어. 어떻게 해요? 던져버리는 거죠. 여러분들의 신분, 뭐 잘생겼냐 못생겼냐 배경이 하나님께 하나도 귀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뭐가 귀하냐? 예수님이 그 안에 있냐.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소유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소유라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누굴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소유인 그리스도인을 본 사람은 누굴 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본 사람이 돼야 돼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슬림들이 저와 여러분을 봤을 때 그리스도를 봐야 돼요. 오, 주님이시다. 우리 삶이 그렇게 타오르고 있냐 말이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 충만했냐 말이죠. 예수 일부 충만은 있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과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경찰이 착한 일이다 나쁜 일이다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열매 나무에서 이쪽에는 참외가 열리고 이쪽에서 수박이 열릴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저번 주부터 저와 여러분을 계속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끓는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끊임없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기적과 표적을 받아 누리려는 바리새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율법상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서기관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사랑하고 있는 게 뭐냐? 아무것도 없으면 할 말 없고요. 가장 간절하고 절실하게 바라보고 있는 게 뭐냐? 여러분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볼 수 있어요. 그걸 뭐라 그래요? 자아성찰.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모르는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알아?
몰라. 그래서 우리는 뭐야? 말씀의 묵상의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큐티, quiet time. 조용히. 말씀 앞에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거울을 딱 들여다보면. 제가 좋아하는 거울을 제가 딱 쓰면 키가 쭉 늘씬한 거울 좋아해요. 근데 바로 옆에 가면 뭐가 있어요? 옆으로 팍 퍼지는 그림이 있죠. 그게 진짜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얼굴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울이 좋은 거울인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돼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나? 내 마음 안에 뭐가 있나? 내 생각에 뭐가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여러분들의 심령을 이렇게 쳐다볼 수 있어요. 다르게 표현하자 그러면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 뜻, 정성, 목숨 안에 담겨진 것이 무엇이냐라는지. 뭐가 담겨져? 여러분의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 안에 담겨진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 여러분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무슨 컵이에요? 무슨 컵이에요? 왜 물컵이에요? 사기 컵이 아니고? 예쁜 그림 있는 컵이 아니고? 이 안에 커피가 담겨져 있어요. 그럼 이건 무슨 컵이에요? 무슨 컵이에요? 커피가 담겨져 있으면. 그래도 물컵이에요? 생각한다 저거. 무슨 컵이에요? 그냥 컵? 질 수 없다 이거지? 여러분 맞아요. 이 안에 물이 담겨져 있으면 이건 물컵이고요. 밥이 담겨져 있으면 밥그릇이고요. 우유가 담겨져 있으면 우유 저 컵이고요. 무슨 말이에요? 이건 사기컵이에요. 이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느냐가 바로 이 컵의 정체성이다. 달라질 수 있어요. 그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시간에 여기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이 컵의 정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저와 여러분이에요. 이 컵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 뜻, 생각, 목숨, 그 안에 무엇이 담겨져 있느냐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정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셨을 때 저와 여러분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담겨져 있는, 담기 원하는, 담아져 있는 것은 뭐냐?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냐? 아니면 다른 거냐? 주님이 보셨을 때 그게 정확하겠다는 거예요. 아닌 줄 알고 있다가 나중에 예수님 오셨을 때 드러나면 그때 끝이에요. 매일매일 점검. 내가 1분 있다 죽을지 10분 있다 죽을지 난 몰라. 그러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말씀의 거울 앞에서 나를 비춰서 봐야 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이 내 마음, 내 뜻, 내 목숨 안에 담겨져 있냐? 사랑이 담겨져 있냐? 너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원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의 모든 뜻이며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너의 목숨이 쓰여지고 있냐? 너의 시간이 쓰여지고 있냐? 너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그 일에 너의 시간을 쓰고 너의 재능을 쓰고 너의 모든 것을 쏟아붓는 것을 기뻐하냐? 할 수 없어서 하는 거냐? 아니면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는 거야. 성령님이 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비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실력 없어도 돼요. 괜찮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심령 안에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에 끌어오르는 마음을 주셔서 그 사랑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의 손과 발을 통해서 흘러갈 때 이 흘러가는 음악은 다시 스피커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임하는 거다. 그냥 목소리가 좋다고 연주를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만 해도 즐겁고 기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스트레스가 되냐 아니면 기쁨과 즐겁냐. 빨리 교회 갔으면 좋겠다. 야, 빨리 이 찬양 올렸으면 좋겠다. 마음이 즐거워지죠? 오늘 또 하나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일하실까? 내가 주님께 모든 삶의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께 맞춰져 있냐? 어디를 가고 무엇을 해도 예수님만 보느냐? 그런 사람은 축하드립니다.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의 심령 안에 예수님이 담겨진 사람이에요.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는 사람.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정상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은데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님 좋아는 해요. 그러나 사랑하진 않아요.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죽도록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죽으셨어요. 그런데 나는 그저 좋아하는 거야, 예수님은. 아, 고마운 건. 일리. 나는 예수님께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착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 정도를 좀 주님이 쓰시려면 그 정도는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천국은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위해서는 목숨이 하나도 아깝지 않은 한 번밖에 죽을 수 없어서 애통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이 바로 천국이에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한 번밖에 죽을 수 없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사랑에 빠진 것이 아니라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회개하세요. 예수님을 구하세요. 예수님을 더 잘 알아야 돼요. 예수님에 대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알아야 돼요. 그건 책 보고 공부한다고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대면해야 되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느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것에 저와 여러분의 마음, 뜻, 시간, 목숨, 재능, 돈, 모든 것을 쏟아부어요. 사도 바울 선교사님 얘기하시죠.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최고다.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이 하는 소리. 그래서 다른 것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배설물과 같이 여긴 거예요. 이 사람이 누구예요? 보화가 감추어진 밭을 발견해서 산 사람이에요. 많은 지식들 속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어요. 진주 하나를 사기 위해서 다른 진주를 다 팔아버린 진주장사예요. 왜요? 최고의 지식을 만나게 돼. 최고의 사랑을 만나게 돼. 천국을 발견해서 진노한 사람이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좌우하고 생각을 좌우하고 뜻을 좌우하고 목숨을 좌우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해요.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 제가 지금 제 마음 안에 담겨진 게 뭐예요? 제가 지금 즐거워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것입니까? 다른 게 있으면 하나님 제 마음에서 뿌리치 뽑아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마음을 부어주세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많이 기도했던